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는 줄 아는데요. 8월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레위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레위기 끝나면 이제 몇 년 후에나 다시 만날 수 있나요? 6년 후에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큰 흐름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요, 여러분, 말씀 전하기 딱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 위주로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혹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편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묵상하는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 본문을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은요, 6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깊이 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 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실 헌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말하는 이 본문은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한 지 2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금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 왜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원은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원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서원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도 아니에요. 갚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값을 찾으신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간증들이 나오지요. 아마 티피컬한 서원의 간증들은 여러분 하나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큰아버지의 간증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합니다. 옛날에 한국의 신앙 좋은 권사님들은요, 은혜 받고 자신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신앙 좋은 그런 권사님들 중에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큰아버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셨어요. 근데 큰아버님께서 신학교에 가기로 해놓고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두부 장사를 했는데 망하고, 또 무슨 장사를 했는데 망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기도받는 와중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혹시 어렸을 때 서원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주의종으로 서원한 것이 생각나서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시고, 강원도 춘천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큰아버님의 첫째 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 LA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막내시거든요. 막내 중에도 그냥 막내가 아니라 늦둥이 막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께서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이에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막내인데 목사가 되셨어요.
분명히 우리 할머니께서 막내 아들은 서원하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40년 목회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둘도 없는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몰래 서원을 하셨나 제가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서원한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안 하셨을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서원이 아니라 저의 서원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서원과 그리고 목사로 헌신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는 것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의 동의 없이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은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서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서원이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서원의 깊은 의미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위해서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 사람들이 먹고 그 가족들이 먹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으로 성전에서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성전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해결이 됐는데 성전에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24시간 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땔감이며 재물이며 이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쉬지 않고 매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 성막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받은 몫을 다시 팔아서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이것을 다시 팔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서원이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어찌 보면 대부분 의무적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오늘 27장에 들어와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 상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발적인 서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 제도를 설명하시는데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강제로 명령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는 자들을 특정하셔서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값을 쳐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3절부터 7절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값을 매기는데 사람의 값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값이 더 비싸고 여자는 값이 더 싸고 나이 어린 아이들은 또 값이 더 쌉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매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린 이 헌금으로 어떤 일에 쓰여졌냐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 서원 제물로 받은 은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전 수리하는 데 이 제물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된 제물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서원의 값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20살부터 60세 남자는요 50세겔로 책정했습니다. 성전 세겔로 은 50세겔, 그리고 여자는 30세겔입니다. 그리고 은 50세겔은 저 같은, 여러분 제가 20세에서 그리고 60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은요 그 값이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들으면 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 1세겔이 성인 남자가 그때 당시에 5일 동안 일했을 때 받은 임금이 은 1세겔이에요. 예. 이것을 제가 또 계산을 해봤지요. 2022년 올해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성인 남자 평균 하루 임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은 50세겔이면요 지금 4만 불입니다. 일부 예배 때랑 똑같네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4만 불 정도는 뭐 그냥 이렇게 다 그러시는 분들만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4만 불이에요. 네. 우리 박정성 권사님, 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한꺼번에 8만 불 그냥.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서원, 자발적인 서원을 하는데 값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기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자원하는 헌신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요, 강제된 헌금이 아닙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부담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서원합니까?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4만 불이 없어요. 통장에 4만 불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자의 형편대로 제사장이 값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든지 또 가진 것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드리는 자의 물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와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처음에 드리려고 했을 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얘가 너무 예쁘게 크는 거예요. 너무 튼튼하게 잘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변하는 거예요. 이거 좀 딴 걸로 슬쩍 바꿔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순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순이를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얘 말고 순돌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좀 눈치가 없으면 좋은데 제사장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얘 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걸렸어요. 그렇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경해가지고 좋은 거 슬쩍 빼고 안 좋은 거 슬쩍 넣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을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축을 이것을 내가 빼려고 하면은 그 빼려고 했던 것이 걸렸잖아요. 그 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쓰지 말라는 겁니까? 꼼수. 그렇죠. 꼼수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 재고 안 재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가가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이 참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더 어렵고요. 그리고 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서원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인생이 짧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참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던 내용이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 한 번 못 해보고 죽는다면, 서원 한 번 못 해보고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중에서 참 저에게 많은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같이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에요.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이런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요 4개월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중기 선교사로 4개월간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4개월을 헌신해서 아프리카 케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갔다가 돌아오면 그 직장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주변에서 이런 아마 얘기도 들렸을 거예요. 야, 진짜 유별나다. 뭐 하나님 섬기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너만 믿음 있냐?
이런 얘기도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도 내가 4개월 직장 이렇게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관두고 4개월 갔다 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안식년을 앞두고 과연 1년 동안 농사 안 져도 될까? 이런 걱정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지금 아니면 언제 제가 이렇게 헌신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나는 진짜 뜨겁게 헌신했어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청년을 이제 아프리카 가는 그 공항에, JFK 공항에 라이드를 주면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집에서 뜨뜻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우리 차에 싣고서 JFK에 갔습니다. 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이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날짜가 됐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그때 제 아내는 안 갔군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환영 그 플랜카드를 들고 JFK에 갔어요. 가가지고 와 이러면서 이제 웰컴 백 막 이러면서 이제 환영을 했는데 입국장에서 딱 걸어 나오는데 갈 때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올 때는 케냐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갈 때는 여기 몸집에 살집도 있었어요. 오자마자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안았는데 완전 빼짝 말라가지고 그 뼈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안고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이 청년이 이렇게 헌신한 4개월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말씀에 붙잡힌 되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청년들이요, 이 청년에게 도전받아가지고 4개월 또 떠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남자들만 갔습니다. 여성 파워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자매가 헌신해가지고 4개월 약정하고 갔거든요. 4개월을 갔는데 글쎄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가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6개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6개월 헌신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건 뭐냐? 돌아오는 청년들마다 더 또 하나님께서 직장 잘 잡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생각이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나에게 여유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이지만 청년의 때에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헌신 결단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서원의 값이요, 제가 그냥 4만 불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이 더 값집니다. 버겁기 때문에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헌신하는 일에 모두 뒷짐짓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죠.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께 버거운 헌신을 한번 해보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값진 일이고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헌신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진 하나가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빼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요만큼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나 요만큼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떼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빼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타이밍이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뭐 합니까? 클로징 하죠. 클로징 하루 전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아버님께서도요 40년 목회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2번 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릴 때 한 번 하셨고요,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셔서 제 나이 즈음에 또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건물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그게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물 다 잘 지어져 놓고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 입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신이 되어야만 성전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우리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버겁게 건축 헌금을 해오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도 건축 헌금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의심스러워요. 과연 이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쪼개서 헌금을 한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한 것인가?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귀한 일에 우리 자녀들도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귀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참석한 재직회만 해도 정말 싸움이 나도 몇 번을 났어야 됐을 그런 상황이 지나가는데, 재직회 때 너무나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저는요,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서 세상에 자랑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징 끝나고
우리 교회 건물 가보시면 압니다. 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버겁지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교회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버겁게 서원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 위에 복 내려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7장의 말씀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